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서수원 늘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작은 교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도울 것인가를 또 보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배를 또 잘 드리고 있는가 또 이런 것들이 또 걱정이 됐기도 했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은 줄로 압니다. 한 주 쉬고 오니까요 가슴이 더 벌렁벌렁 뛰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 연금 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입가에 미소가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순간까지 약 10여 년 이상을 연보를 통해 경제적, 물질적 후원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이런 섬김을 통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교회가 그 당시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기에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힘써온 그 빌립보 교회가 너무 보기 좋았기에 늘 행복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1장, 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3장, 4장을 넘어오니까 빌립보 교회도 일반 교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줍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갈 수 없기 때문에 글로 쓰는 건데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이 귀찮지가 않다. 이것이 수고롭게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이 작은 수고와 이 번거로움이 오히려 너희 교회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선다면 이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 내가 100번 1000번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이 편지를 읽으면서 행복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에 대한 해법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문제를 바울이 직시한 이후에 똑같은 말을 3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것도 명령형을 쓰면서 삼가하라, 삼가라, 삼가라. 이 말은 뭐냐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심각하게 개들이다, 행악한 자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던 이들은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서가 되는 말이 맨 마지막 말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 말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이것을 뭐라고 해놨냐면 손할례당이다라고 이야기해놨고, 표준 세번역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공동 번역도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극혐하는 수준으로 경계하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율법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와 그 율법 안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약 해석의 근거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의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을 하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중요하게 마음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죄는 뭐냐면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본질을 방금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구약의 것만으로 해석을 하니 결국 구원의 그 본질을 많이 훼손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였던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끼친 이 악영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도 쓰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쓰고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정말 팽배해지면서 악영향을 많이 끼쳤던 부분들을 매 편지마다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악영향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영향이 워낙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바울이 전문가죠. 왜요? 그와 관련된 편지를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오늘 삼가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3번이나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형식에 매어 있고 구약에 매어 있었던 그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늘 자랑했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이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징표가 있어. 우리만이 참 할례파.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의 사상에 다 꽂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다. 이걸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수준 이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대단하게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자랑거리가 참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보면 다 수준 이하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걸 자랑해?
나도 그 정도는 자랑할 거리가 충분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울 자신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4, 5, 6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체를 자랑할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나도 너희가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한 만큼의 자랑거리가 충분히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신으로 한번 볼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로 한번 생각해 볼까? 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 주장하는 것처럼 나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벌로 한번 따져볼까? 나 바리새인이야. 가말리엘 출신이야.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거기서 탑에 속해 있었던 그런 어떤 학벌로 따져도 너희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 한번 따져볼까? 열심으로 하면 너희들 내 세 발의 피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다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나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스스로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돌려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들 이상으로 율법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킨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한다면 나도 너희들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이 충격적인 말로 율법주의자를 몽둥이로 패듯이 말로 팹니다. 여러분 참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곤조곤 따지면서 화 안 내면서 할 말 다 하고 돌아서면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참 말 잘해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은 율법주의자들을 말로써 패는 거예요. 조곤조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 버렸다. 이렇게 충격이. 자기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끝까지 부여잡고 있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잡아 넣으려고 하고 그들과 맞붙어 싸우려고 하고 막 이런 어떤 자리에 있었던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나 그거 다 버렸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걸 나는 해롭다고 판정했고 나는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나는 결정했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쉬워하지도 않아. 너희들은 그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아쉬워서 막 발 동동동동 구를 건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일절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한자로 뭐죠? 똥처럼 취급한다. 쓰레기처럼 나는 다 버려버렸다. 여러분 그거 안고 사는 사람 없죠? 쓰레기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안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건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눈에는 그게 다 뭐로 보인 거예요? 다 헛된 것, 다 쓸데없는 것, 다 버릴 것들이에요. 제가 잘 버리지 못합니다. 책이고 뭐고 막 이렇게 쌓아놓은 스타일인데 제가 올 초에 한 3분의 1은 버렸어요. 싹 다 버리고 나니까 속이 막 후련하더라고요. 바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와 세상에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매 있었지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마 바울이 이것을 버릴 때요 단 일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 버릴 거는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그냥 쌓이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요? 단칼에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롭다고 생각하고 버려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버려버린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율법주의자들이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충격 먹었지 않겠습니까? 뒷목 잡았을 거예요. 하면서 뭐야? 우리는 그것을 전부로 알고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저 사람은 뭔데 우리가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그리고 해롭다고 평가하며 다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농락당해서 정말 뭐가 진짜일까 어떻게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장애물로 여기고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뭔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냥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치적인 평가를 딱 내렸을 때 이건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체성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믿음으로 얻은 자들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할례, 이것을 어떻게 쓰든지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성경에 그 많은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로 여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죄를 다 그분이 뭐 하셨어요? 가져가셨어요.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를 누구에게 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돌려주셨어요. 두 번째 전가가 이루어진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되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의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그 행위나 그 율법이나 할례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 십자가의 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가지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저게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취된 것이 있고 이미 더 큰 것에 싹 담겼는데 그 담긴 그 율법이 전부라고 그 담아낸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밀어내고 그 율법이 다라고 막 이렇게 바둥바둥 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의 말처럼 육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믿음으로 받은 자가 진짜 할례파다. 그렇게 바울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할례파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자기들은 율법이 있기에 그리고 선민이기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혼미해져서 거기에 휘말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진짜 할례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정말 허접한 거기에 목매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던전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야.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율법을 자랑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다 담아냈는데 그분을 자랑하면 율법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가장 고퀄리티의 그 고상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율법이 하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고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니 그 나머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여겨왔었다. 사실은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전까지는 나도 너희들 같이 행동했던 게 맞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거다. 내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을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직분이 맡겨졌기 때문에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이들의 그 헌신들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교회는 그런 것들을 마치 착취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그 보수를 받지 않고 섬기는 그런 이들이 없다면 과연 교회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한쪽은 맞지만 완전히 틀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 출발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 그것을 어떻게 해요? 봉사와 예배로 하나님 표현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 논리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욕심도 진짜 많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욕심 많다 그러면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랑 뭐 다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욕심은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야, 우리는 영적인 욕심이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함께 앉혀져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것을 소망하면서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중에 지옥 가는 건 아닌가? 내가 뭐 마지막이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래 심성은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경주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너희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율법이 있고 그리고 할례가 있고 그리고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이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구원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뭐하고 있다? 열심히 경주하고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와 우리의 차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뒤에 있는 거 신경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어.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거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지나간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 그래서 내가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쫓아가고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표대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내 표대는 건강이 아니다. 내 표대는 정말 잘 사는 게 아니다. 내 표대는 명예가 아니다. 내 표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내게 주실 상급이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뭘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뒤로 제껴놓고 나는 오직 그분이 내게 주실 그 부르심의 상, 그것만 내가 바라보면서 표대로 그것을 삼고 내가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의 목표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기에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수준 낮은 목표와 우리는 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율법주의자들의 정말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정체성 분명히 해. 그런 수준 낮은 것에 매달려 가지고 흐느적거리지 말고 너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그런 것들은 뒤에다 놓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일들만 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정말 뚜렷하고 확고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 감옥에 오는 이 순간까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그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고, 부르심의 상을 받는 목표, 그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얻게 된 이 정체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것을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 육체를 자랑하고 있고 내 가문을 자랑하고 있고 내 명예와 내 돈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 것을 막 움켜쥐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세상 것들은 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놓고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내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어떤 필요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붙잡아야만이 내가 이 세상을 좀 살아갈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입니까? 바로 그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고 그 목적을 감당했을 때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들은 세상 것들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삼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으면서도 거기에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여러분의 헌신도 의심할 수 없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그 소망조차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보다 더 굳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성도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와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저도 그렇게 말 못하겠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처럼 옆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나를 본받으며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서로 어떻게 돌아보면서 함께 나를 본받는 자답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와, 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십자가와 원수가 된단 말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정신과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은 결국 십자가 정신을 부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삶을 말하고 있으며 자기 의와 자랑만을 일삼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보다 자신이 빛나기를 더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리스도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만족하는 사람.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온전히 땅에 속해서 땅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이 주민등록증이 어디에서 효력이 있어요? 이 주민등록증이 미국 가면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서만 그 주민등록증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 하늘 시민권자라는 그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 시민권자의 그 효력이 하늘에서만 효력이 있고 이 땅에는 효력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나 하늘 시민권은 이 땅에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늘을 생각해요. 하늘 시민권자라서 그 하늘 시민권이 하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하늘 백성이지. 내가 하늘 시민권자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세상의 통치를 넘어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야.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지만 누구도 다스리는 거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나 역시도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셈하실 텐데 그 셈할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했었던 사명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 육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또 몸도 아프고요. 또 일찍 몸이 아픈 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겪는 이 어려움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질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땅을 밟고 살며 세상의 통치 영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두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시민권이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늘 시민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빼앗을 수 없다. 한편 우리는 이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죠? 혹시 장롱면허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장롱면허 있으신 분 계시죠? 굳이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장롱면허가 뭐예요? 운전면허증은 땄는데 오랫동안 장롱 저 깊숙이 숨겨놓듯이 숨겨놔가지고 면허증은 땄는데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 시민권이 이 장롱 면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 시민권자로 인정해 주셨고 하늘 시민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장롱 면허처럼 저 깊숙이 안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돌려 이야기하면 하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주께서 내게 부르심의 상을 주실 것에 대한 것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어쩌면 이 장롱면허, 하늘 시민권을 장롱면허처럼 사용하는 자가 아닐까 싶은 거죠. 하늘 시민권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원리를 따르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그 정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했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그것을 표대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이고, 마지막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시민권을 마음껏 어떻게요? 장롱면허가 아니라 활용하여서 하늘에서 주의 상급을 받을 때에 주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던진 이유는 그들이 정말 수준 낮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 뺏겨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런 정체성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영원하고 변함없고 이 땅에서도 효력이 있는 것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길이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도전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표대가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그리스도께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표대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시민권이 이 땅에서도 효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들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확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